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5월의 첫날 아침을 맞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그리고 힘주심이 함께 하셔서 5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산을 만날 때도 있고 큰 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고 인정하시겠지만 오늘이 참 잘 지나갔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인생은 그런 고뇌와 고통 그리고 당황과 슬픔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큰 강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 살아서 참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어린 시절을 돌아다 보면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할 정도. 모두가 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겨우 한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될 무렵 되면 큰 강에 얼음들이 녹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옛날에는 나무를 떼다 집에 이제 불을 피우고 살았으니까 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톱이 잘 안 들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할 때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톱을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줄로, 줄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쇠로 된 그 이렇게 페퍼 같이 생겨서 그걸로 갈면 철이 날카로워지거든요. 이제 그걸 집에서 그 전문적으로 갈아주는 그 톱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느 집이 톱을 잘 간다 그러면 그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걸 잘 갈아다 놓으면 한 주일 정도는 아주 나무를 하는데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잘 우리에게 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 톱 그리고 그 도끼를 들고 어디를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서 얼음이 막 녹기 시작하는 얼음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 앉아요. 이게 이제 그 얼음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얼음이 이제 그 물에 따라 이렇게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걸 타고 이제 그 강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음이 한참 가다 보면 녹아요. 녹으면서 반이 딱 잘라지면 친구 보고 잘 가, 너는 그쪽으로 가, 난 이쪽으로 가. 그러다 빠져서 온 옷이 다 젖어요. 그러면 또 밖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불을 피우고 양말도 말리고 옷도 말리고 그러다가 양말이 나이론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조금만 열을 가면 호로록 하고 또 양말이 타요. 집에 오면 이제 톱 망가뜨렸지요. 도끼 그거 뭐 다 망가뜨렸지요. 또 양말 태웠지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야단 엄청 맞고. 그런데 그렇게도 위험하게 놀았는데 안 죽고 산 게 참 은혜다. 네. 최근에 보니까 뭐 강릉에서 어떤 그 노부부가 군인들이 사용하는 포탄을 고물로 만들려고 그걸 주워다가 집에서 이렇게 분해를 하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 깡통에다가 포탄 안에 쓰는 화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화약이 불이 붙어야 포탄 앞에 있는 뇌두라고 생긴 게 그 힘에 의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깡통은 대포나 뭐 이런 데 떨어져요. 탄피라고 그러거든요. 떨어지고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뇌두가 날아가는 거예요. 권총도 그렇고 모든 총의 원리는 그래요. 이제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모처럼 생긴 공이가 그 통에 아주 날카로운 부분을 딱 치면 그 안에 있는 화약이 그거에 의해서 터지면 그 압력에 의해서 맨 앞에 달려있는 그 탄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불발탄이 생긴 그 포탄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주스러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 포탄이 막 여기도 떨어졌고 여기도 떨어졌는데 늦게 가면 다른 친구들이 주워 가니까 포가 막 떨어지는 그 포마당에 저만침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랬냐. 포탄이 한번 떨어진 자리는 다시 안 떨어진다. 그 구덩이가 이렇게 된데 거기 가서 이제 포 그쳐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정말 무모한 게 아니라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죽음과 삶이 교차하고 또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놓여요.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시죠? 그렇죠? 차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파란불이 들어와 건너도 불안한데 빨간불에도 담대히 건너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좀 실없는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산도 만나고 또 때로는 홍해 같은 바다를 만나기도 해요. 인생엔 큰 산과 홍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은 있는데 또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가 되기도 해요. 광야, 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마라, 물은 있으나 써서 먹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사람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하기 싫은 것도 문제입니다.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쓴 것처럼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결혼하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사는 게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도 있고 물은 있는데 물이 쓴 것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15장의 미리암의 노래이거든요. 이 미리암이 그거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작곡하고 가사를 쓰는 작사가들이 뭐 한 번에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게는 몇 개월 혹은 1년 가까이를 골방에 갇혀서 고뇌하고 또 다듬고 그래서 노래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이 15장에 있는 미리암의 노래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와, 대단한 여성이다 할 정도예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요?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노래를 부르고 지금 불과 사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죄송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출애굽 과정을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문제를 풀죠?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외운 공식은 바로 원망하면 풀린다 같아요. 여러분, 수학을 이제 공부해 보면 그 수학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면 공식을 알아야 돼요. 뭐 삼각형의 내합의 합은 얼마다, 사각형의 내합의 합은 얼마다라는 공식을 외워야 되고요. 뭐 이등변 삼각형의 그 길이를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것들은 공식을 외우면 거기다 대입만 하면 딱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외우는 게 귀찮은 사람은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이 뭐예요? 수의 공식이에요. 두 개가 두 개 모이면 2 플러스 2, 4 이게 아니라 2는 4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이게 2단은 되는데 한 7단, 8단이 가면 손가락, 발가락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7, 9 안 돼요. 7개, 7개, 7개 그러다가 몇 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구단을 외우는 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보다 7, 9, 63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푸는 공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대화의 모든 주제가 비난이에요. 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래서 못됐고 누구는 이래서 나쁘고 모든 걸 비난으로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푸는 공식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이 원망입니다. 원망. 이게 족보로 전해지기라도 한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원망을 하고 살아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한국계 의사신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암 전문 의사예요. 그래서 한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분에게 암 수술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증상으로 똑같은 수술을 받고 똑같은 생명을 살 거라고 했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빨리 죽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일단 딱 암에 걸리면 무슨 생각부터 하느냐면 이 병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찾는 거죠. 내가 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 병이 걸렸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남편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막 뒤집어져요. 근데 우리 몸은요, 뇌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위가 속이 상하면 뇌가 먹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여러분, 암 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뭐 한 달 혹은 두 달 후에 만나자고 하면 바짝 말라서 온대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풍토 속에 흐르는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기독교 가치관이 그 사회 속에 통념적으로 와요. 그래서 암 걸리면 뭐라고 그러느냐. 미안하다. 내가 너 잘못 관리해서 암이 걸렸는데 같이 가자. 네가 더 오래 사는지 내가 더 오래 사는지 한번 보자. 뭐 그러면서 친구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대로 잘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래서 한 달 후에 한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병원에 왔을 때 딱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이 원망은 문제를 푸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문제예요. 그래서 노래도 그래요. 한많은 이 세상 뭐 이런 노래들을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때는 홍해 기적 후에 며칠이 됐다고요? 사흘이 됐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하고 사흘 만에 원망할 수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려 합니다. 그런데 선뜻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겹쳐지고 있어요. 주일에 은혜가 충만해서 노래하던 춤추던 우리도 주일이 지나고 사흘 만에 때로는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예배당을 열고 나가서 뭐 식당에서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의 습관은 무섭습니다.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이들이 400년 애굽에서 살았지만 처음부터 노예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요셉의 후손으로 살 때는 굉장히 주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덕꾸러기가 됐고 나중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 기간이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소 80년 정도는 노예로 살았을 거다. 400년 중에 그렇게 말해요. 오래되면 몸에 배는 것을 우리는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원망은 오랜 세월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몸에 밴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근성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뭐죠? 자유인인데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제 해결의 방식은 종일 때와 여전히 같아서 안타까워요. 마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해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8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양을 치러 호렙산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지만 모세는 80년의 삶을 근거로 거절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왜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묻잖아요. 안 한다, 못 한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달래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아이의 용어를 써가면서 그에게 일을 맡겨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쯤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때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나 거의 비슷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해결 방식, 해결 방안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고 모세는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맛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기 싫은 회사가 가고 싶은 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문제풀이의 정수인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뭐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방식을 잘 아는데요. 실제 문제가 생기면 공식을 잃어버려요. 제가
시험을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찍는 게 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받는 아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민구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난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책을 보고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공식은 뭐예요? 문제 만나면 기도한다. 이제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문제 만나면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문제 만나면 제가 문제 만나면 여러분은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문제 만나면 확실해요? 근데 문제 만나면 원망한다가 우리 공식이에요. 희한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해 주는 공식입니다. 문제를 만나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한다. 이 심플한 방법이 정답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푸는 이 대목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여겨봤어야 돼요. 그죠? 막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부르짖었다라는 거는요, 간절함도 있지만 옆에 사람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야, 우리 어떡하냐. 이제 물도 없는데 막 궁시렁궁시렁 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작스럽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문제의 답을 주셨어요. 저 나무의 가지를 거기다 던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끝난 모세가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한 나무가지를 주워가지고 그걸 물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먹으라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졌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봐야 돼요? 이 문제 푸는 걸 봐야 되잖아요. 봐야죠. 봤죠? 문제는 기도하는 걸 못 봤는지 아니면 보고도 잊었는지 자기들이 한 것만 생각하고 원망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예요? 원망해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에 이 훈련을 좀 해봅시다. 물이 없는 문제도 물이 쓴 문제도 기도로 풀어야 한다. 이게 공식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공식 사용하지 않고 자기 공식 쓰다가 야단 맞고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건 화가 조금 더 깊어지면 저희 마을 사투리인가요? 남장로님도 쓰십니까? 화딱지? 네. 이게 강원도 사투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보다 더 깊은 걸 화딱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뭘로 문제를 풀어요? 원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반석을 그냥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었어요. 너 왜 원망하니? 너 왜 화내니? 네가 하나님이니? 그리고 넌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님 되는 게 결코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 상도 크겠지만 잘못하면 책임도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서 야단 제일 많이 맞을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아니요, 장로님, 권사님. 네. 그만큼 책임이 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5월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공식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원망한다, 기도한다. 네,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이 올해도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산을 만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답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문제 푸는 공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문제 만나면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공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한 달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사랑하는 속초평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존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는 공식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